요새 한국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또한 미국도 어수선합니다. 한국은 그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에는 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어수선하죠. 선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막 시위도 일어나고 하면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갈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란스러울까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져 왔던 그런 질서라든지 체계가 이렇게 이제 붕괴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도 이게 과연 한국이 걱정이 되고 미국에 있어도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 가운데 이중 국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이 아닌 다른 제3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들이냐면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천국은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데 이 천국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의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도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봐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만 미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는데 천국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명예로도 갈 수 없고 권력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혹시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소문을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수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아느냐? 그것은 예수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기 때문인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어떤 우상이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섬겼던 우상이 이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불의 뜻은 무엇이냐면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파리의 대왕.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파리를 이렇게 죽음을 옮기는 그런 악한 그런 동물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파리를 통해서 이제 병균들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파리가 질병을 옮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으니까 이 파리가 죽음을 옮기는 죽음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파리를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 우상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 우리가 따지면 이제 무당을 예를 들 수가 있죠. 물론 무당들도 이제 신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서 그렇게 소문을 내는 이 서기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한 나라이든지 아니면 한 가정이든지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면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한 나라가 똘똘 뭉쳐야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나라가 서로 파벌이 나누어서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갈등이 있거나 부모님들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스스로 싸운다면,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사단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내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강한 자. 강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강한 자,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결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사단의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이게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어왔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념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앞에서 보았습니다. 앞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금식 논쟁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금식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안식일날 지나가면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밭의 이삭을 손으로 자르고 그것을 이제 손으로 부셔서 먹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들이 다 무엇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권위, 자기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 신념에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맞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맞다고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한 성도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딱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더 추가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념과 가치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념과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주님, 내가 도저히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하면서 주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신념과 내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신념, 내 가치, 내 자존심 그 무엇도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세상의 신념과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혈통이나 혈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막 사역하고 말씀 전하시는데 바쁜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또한 이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찾으러 출발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곳에 왔었을 때 이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예수님께로 가서 말 좀 전해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부모와 동생들을 잘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때로는 가정이나 식구들을 돌보는 것보다 사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도 이 가족들을 완전히 외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네 어머니다. 지금부터 네 어머니니까 네가 잘 모셔라 라고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 효성이 지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누구를 봤냐면 자기 주위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부모들도 부모님의 뜻과 자녀가 다르게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참 그 훌륭한 부모들은 그래 내 뜻은 아니지만 네가 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너를 믿고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멋있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믿고 한번 네 사역을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잡아가려고 했거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 아니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도, 이 한국 사태도 보고 미국도 보시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은 때입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은 때가 없어요. 한국도 보세요. 한국에 건물에 교회들이 막 3-4개씩 있어요. 한 3층, 5층짜리 건물에 보면 그 안에 교회가 막 3-4개씩 붙잡아 있고 밤에 서울을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은 다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 이 미국 땅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이애미도 한 15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고, 아틀란타, 여기서 가까운 아틀란타도 한 400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한인 교회만 한 400개가 있다고 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맨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과 가치와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기꺼이 내 신념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